찬양 감사합니다. 평소 때 부르는 특송이라면 그냥 그렇거니 할 텐데 군을 앞두고 있는 두 청년이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좀 코끝이 찡하죠? 나는 아니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나 뭔가 다른 구석이 있더라. 이것이 자타가 이야기하는 공통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볼 때나 누가 여러분을 볼 때나 뭔가 다른 구석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게 좀 느껴지셔요? 그렇다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의 신앙이 되는데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청년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네가 힘써서 행해야 된다. 이러한 황금률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 그냥 제가 분류해 볼 때 요즘으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때 정도 그때는 디모데가 마음이 여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부지질 못했어요. 뭔가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아닌 걱정을 사도 바울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께서 그래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보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어떠한 소지역, 작은 지역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되지 뭐. 근데 에베소는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크고요. 우상의 도시고요. 사람들이 거칠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디모데를 파송한다? 세상 말로 말하면 모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관점, 생각, 계산으로 볼 때는 아마도 자신 있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또 성경의 말씀도 또 현 그 지역을 여러 차례 다녀보면서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디모데 같은 그러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린 것만 같고 그냥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고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앞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동문?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는 공감을 그렇게 설교했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공감하지 못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디모데는 아니지만 디모데가 인정받고 디모데가 그래서 그 거대한 에베소로 파송받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업적을 남기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 청년의 신앙, 이 제목을 갖고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마 어디서 한 군데도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설교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청년의 신앙, 이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감을 하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열정을 품어내는 신앙. 열정을 품어내는 신앙.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좀 부담이 좀 되나요? 열정을 품어내는가. 청년하면은 그냥 대명사적으로 열정 아니겠어요? 좀 딴 데 신경 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청년의 세월을 보내왔고, 그냥 청년하면은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꿀릴 거 없는 이런 어떤 배짱, 이런 열정, 그게 청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저도 청년 때 돈도 없고, 근데 내 주변에 청년들은 많고, 그 중에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많고, 배짱 하나 갖고요. 점심에 뭐 먹고 싶다면 청년한테 전화 걸고 가요. 직장 앞으로. 그러면 청년들이 나와서 밥 사주고. 배짱이야, 배짱. 예. 물론 그만큼 자별하고 서로 형제,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배짱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밥 사주고도 그랬는지도 몰라. 올 것 같으면 혼자나 오지. 왜 줄줄이 데리고는 왔을까? 이런,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얘기를, 저는 우리 청년들의 열정을 품어내는 화라산 같은 그런 청년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목사는 그냥 사람이 꿀꿀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요. 좀 뭐가 없어도 자신 있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꿀릴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몸으로도 비벼서 뭔가라도 할 줄 아는 이런 어떤 청년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환경은 어떻게 나쁜가요? 좋은가요? 청년들만.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옛날 우리 시절하고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옥건사님 그렇죠? 예. 옛적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와서 청년의 세월을 보내봤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예. 그때는 정말 다부지게 열정 하나로 살았거든요. 열정 하나로. 요즘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살피고 저거 살피고 같은 청년끼리도 예의를 좀 지키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이런 정서를 우리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은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점수는 될까? 과연 복음으로 살고 주님 안에 사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도라면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죠. 지나가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하천을 건너가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물에 빠져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 정도라면 청년들이 나서서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 회장님 가능할까요? 하여튼 이쁘게 말해요. 예. 그게 청년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 열정이에요.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같이 무슨 레미컨을 불러가지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그런 것 아니란 말이죠. 열정 하나를 갖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가져오고 저기 가서 밧줄을 끊어오고 등등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다부진 의지, 이런 것들은 청년에서나 살펴볼 수 있는 거지 청년이 아닌 나이는요 이게 가당치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이런 거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해? 근데 청년 때는 아니라는 거지. 청년 때는 다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인 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열정,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엇비슷한 다윗,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열정 하나로 살았어요. 네. 다니엘은 어때요? 그 열정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 여러분 연령층 그때에 열정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 휘하에 모세를 보필하고 함께 피를 나눴던 젊은이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마도 우리 청년들 나이 정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연대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숨죽이고 다니라고 정말 도망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인 나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나섰다는 거죠. 열정을 품어내는 신앙인데 청년의 신앙은 왜 이게 가능할까? 젊었으니까. 젊었으니까. 다른 거로는요 해석이 안 돼. 젊었으니까. 지금 나보고 하라면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원준아 어때?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자타가 말하는 청년이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열정을 품어내는 거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장을 형성한 의미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 열정을 가진 청년이 아니라 그 열정을 품어내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품어내는 거야. 네.
요즘은 뭐 우리 그 생활 주변에 정말 없다고 봐야죠. 펌프. 우리 청년들 펌프 알아요? 회장님 펌프. 오케이? 안 돼. 회장님 알면 다 아는 거지 뭐. 펌프가요. 사용 안 할 때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품어도 안 나와요. 물 한 바가지를 쫙 붓고 품으면 나오잖아요. 예, 경험 있는 분 공감하잖아. 끄떡끄떡 하잖아. 예. 저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거지. 그게 품어져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식수로도 삼고 생활 용수로도 삼고, 우리 청년들의 열정 저는 있다고 봐요. 부모들이 볼 때는 아직도 여리여리한 것 같고 이럴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열정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이거 품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지. 품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도식 집사님은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늦었어. 그 열정을 품어내셔야 돼. 품어내셔야 돼. 네. 왜? 젊으니까. 나이 먹고 연세 들면 마음은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그래서 대역사를 만들 때는,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대역사를 만들 때는 젊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앞세웠어요. 이게 세계의 역사, 각 나라의 역사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투성이야. 왜? 다 걸려 있거든. 청년들은 그게 없어요. 젊음 하나, 열정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조금 견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을 때도 그 전쟁사 스토리를 읽어보면 열정이 품어나오는 청년들을 대동시키고 그들을 뒤에서 선동을 하고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독일의 군사는 퍼져나갔죠. 그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저 같은 나이에 불러갖고 했으면요, 안 했을 거예요. 자, 열정을 품어내는 신앙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젊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는 가지고 있는 환경이죠. 이건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그게 가능하냐? 열정을 품어낸다는 것이 왜 가능하냐? 저는 이렇게 봐요. 깨끗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깨끗하니까 생각이. 우리 청년들의 삶은 깨끗하니까. 세상이 어떠한 것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열정을 품어내는 신앙이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깨끗하잖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지금 이 나이대에 저 세상 밖은요,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과간이에요. 그런 저런 맥락에서 열정을 품어내는 신앙, 이게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신앙. 어느 때에? 청년 때에. 청년 때.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 때. 청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 우리 청년들의 동생들은 그럴 만한 나이가 안 돼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층은 두텁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정지된 것 같은 상태의 영적 지식 말고 거기서 하나의 매듭을 더 뛰어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청년들이니까 뭐 작년이나 노년을 향해서 한다면은 오늘 저의 이 설교는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고만고만해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지선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장년층입니다. 청년들은 안 그래요. 뭔가 더 알려고 하는 탐구에 대한 의욕들이 있는 나이가 청년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여러분 평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 청년 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수준은 여기서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 때 하나님을 알고 청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가고자 하는 도전, 이것들이 어느 때 많이 일어났느냐? 청년 시절이었다라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어떠한 인생 글 같은 거, 자서전 같은 거, 그들의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이 청년 시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탐구,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누구도 감히 막아서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신앙이 아닌 타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조차도 못 말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으셨다는 거지. 그런 나를 더 알려고 했던 그 청년들을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전 세계에 쓰셨다는 거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네.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도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었지만 청년의 시절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정을 품어내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 청년의 나이대거든요. 이 나이가 지나고 30대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거거든요. 더 알려고 하는 이 도전이 없었다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 첫째는 생활의 담장이 낮기 때문이에요. 생활의 담장. 좀 시적인 표현일까? 문학적 표현인데 알아들으실는가? 생활의 담장이에요. 담 있잖아요. 담 보통 높이 쌓잖아요. 생활의 이 담장이 낮아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없는 거야. 얼마든지 내가 하려면 다리에 높이 들어서 한번 건너갈 수도 있고 꽁충 뛰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담장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크게 부담되는 게 없다는 거지. 근데 막상 이제 여기처럼 결혼을 하고
저기처럼 좀 더 나이 먹어가면 담장이 높아. 그 담장이 스스로 나를 가둬버려.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결혼하신 분들 공감이 좀 되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야.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런 면에서 이 담장, 생활의 담장이 낮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가 뭘까? 활동 범위가 넓으니까. 활동 범위가 넓으니까. 청년 때는 활동 범위가 사방팔방 16방.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청년 때는 아니 가는 곳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어딘지 그냥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시절이 지나가고 어느 시점에 가면요, 아무리 봐도 나를 묶은 건 없는데 내가 더 이상 못 가고 있어. 나 붙잡은 사람 없어요. 근데 스스로 내가 붙잡혀 사는 거지. 활동 범위가 자꾸 좁아져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 활동 범위가 광활하거든. 아직도 I don't know야? 이해가요? 여러분은 그런 청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활동 범위는 무한대야. 무한대. 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세계 여행을 시켰던 거야. 세계 여행이 여러분 손가락 빨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어릴 때부터 그걸 시키느냐? 여러분의 활동 범위, 인생의 범위 넓게 갖게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다는 거지. 활동 범위가 넓은 청년들이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어른들 중에도 예수님을 결혼한 후에 나중에 믿으신 분들, 지금 이 청년의, 교회 안에서 청년의 삶이라는 건 전혀 몰라. 네. 멍 때릴 수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신앙의 능력을 한 몸에 지닌 채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넓혀 나갈 수 있는 이때에 뭐 하는 데 쓰겠어요, 이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쓸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평생 하나님 믿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3년만 믿고 피니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아는 것만 갖고 여러분 평생 믿을 수 있겠어요? 그 갖고는요, 미끄럼 타야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는 싶은데 할 때 뒤돌아보니까 이미 나는 안 된 거야. 이미 그 청년의 선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그 때문에 못해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지. 충분히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인가.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 목사하고 신앙의 영적인, 성경적인 토킹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겠지. 근데 그냥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더 많이 알아야지. 더 많이 알아야지. 아는 것만큼 신앙의 힘은 강해집니다. 아는 것만큼. 난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다고 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신앙 갖고는요, 천국 가는 나의 갈 길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고, 그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내 안에 담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미신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미신을 척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신앙의 청년들이 되셔라. 세 번째는 세상을 더 경계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의 신앙은 뭐를 경계해요? 세상입니다. 세상을 더 경계하셔야 돼요. 어린 유소년 시절 때 아니면 청소년 시절 때 그때보다도 청년 때는 세상을 더 많이 경계를 하셔야 돼요. 더 많이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 그 어른들보다도 더 많이 경계해야 될 나이가 청년의 나이다라는 얘기죠. 청년의 나이. 청년 때는 어때요?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고, 고삐뿐 망아지처럼 그냥 자유 내 마음대로 확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갖고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근데요,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 있을 일은 없어요. 좋은 먹잇감이 생겼거든. 좋은 먹잇감. 그래서 청년 시절 때 선호하고 어떤 기호품 등등은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돈 안 받고 제공해 줍니다. 다 받아들이죠. 그렇게 좋아 보여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젠틀맨이 되는 것 같고 레이디가 되는 것 같고, 누가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고, 그거 아니면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사이에 더러운 물결이 청년 때는 밀려 들어와요. 경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을 떠나는 나이가 청년 때예요. 청년 때. 우리 아까 회장님이 멘트하면서 두 청년 군에 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등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나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야. 군에 가서 신앙 잘 지켜야 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 그러지 않으면 남자 같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나도 그래야지만, 그래서 또 전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 유혹이 많아요. 요즘이야 막 진짜 물리적인 충돌이나 구타하고 이런 거는 사라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니면 무조건 때렸거든.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먹는다는데도 술 먹이려고 그냥, 사람이 전우들이 붙잡아서 그냥 입에다 코에다 술을 부어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말 세상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올 수 있는 나이가 우리 청년 때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명준이나 순간이 형들이 군에 갔었어도 신앙 잘 지키고 전역하고
지금도 열심히 형들이 신앙생활 해서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고 감사한데, 근데 그거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은 안 돼요. 본인들이 얼마만큼 신앙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거겠죠. 네. 세상을 더 경계하는 신앙, 이게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유혹이 강하니까. 죄의 유혹이 강하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말했지만 열정이 품어나오는 그런 나이잖아요.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죄의 유혹이.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크리스찬 청년들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교회, 직장, 학교, 집, 이 삼각형 속에서 늘 이렇게 충실하게 사는 우리 청년들이, 웬만한 청년들, 뭐 크리스찬이라는 청년들조차도 어때요? 토요일날, 주일날, 주일은 무슨 주일, 그냥 밀키고 문화 즐기고 여기저기 대다수가 많이들 그렇게 하거든.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고 어떤 일 신앙 안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려가고 이러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건 분명합니다. 허나 잊어서는 안 될 게 뭐야? 아직도 청년이라는 사실. 청년이라는 거. 이 청년이라는 거, 이 하나, 이 명찰이 좋은 역할의 명찰도 되지만 반대 상대적으로 취약 부분이 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 저한테 똑같은 유혹일지라도 나한테 왔으면 나는 이겨낼 수 있을런지 몰라. 나이 먹었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힘없이 맥없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더 경계해야 된다. 죄악의 유혹이 강하니까 강한 만큼 나도 강해야 되고. 예. 그리고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정의나 이론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청년만의 특유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보편 청년 정도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대학 들어가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어떤 정보가 전혀 달라져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나 욕구가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 고등학교는 그렇게 정말 신앙으로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정의나 이론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그게 좀 있더라. 정의. 청년이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저는 정의가 좋은 건 알지만 정의가 답은 아니다고 봐요. 정의보다는 공의다라는 거죠. 정의는 매우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공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청년 때는 공의 별로 아니에요. 정의예요. 그 불끈 일었었죠. 그래서 틀렸어도 내가 맞다고 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청년 시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나쁜 어른들이 이런 청년의 특징을 잘 알고 청년들을 자꾸 선동을 해요. 정의를 부르짖으니까 물불 안 가리죠. 또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세상 이론을 들먹이고 세상 이론을 자꾸 잣대로 자꾸 내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욕심이 생겨요.
배움도 많이 가졌고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 정보도 있고 청년 정도 되면은 이런 세계가 넓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머리가 컸다고 자꾸 이론으로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자꾸 따지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해 보려고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청년 때 있는데 사탄은 이런 걸 가지고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몇 번 시험하죠? 3번. 그 3번의 시험이 다 성경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던진 시험, 그게 다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넘어갔죠. 성경 말씀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하고 맞장구 치겠지.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진리시니까 이겨내신 거죠. 정의나 이론을 앞세울 수 있는 나이가 청년 때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은 더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경계하는 신앙을 우리 청년들은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신앙 영성이 풍성한 사람과 어울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영성이 풍성한 사람과 어울릴 줄 아는 신앙. 그런 청년이 되라. 아무나 사람 좋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만나고 아무나 커넥트, 연결하고 인생 살고 막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영성이 풍부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하고 여행하고 신앙의 영성이 풍부한 제가 수식어를 많이 썼죠? 다 필요해서예요. 다 필요해서. 신앙의 영성이 풍부한 사람들. 그거는요 우리 청년들뿐만은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닌 사람, 때로는 신앙은 있는데 영성이 없는 사람, 영성은 있는 건데 풍부하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분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자꾸 시간을 많이 갖고 한 번, 2번, 10번 이렇게 자꾸 횟수가 늘어가다 보면요. 내가 나 스스로의 나의 신앙, 내 영혼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공식이 나와요.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아이, 괜찮아. 이제는 우상숭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드셔. 옛날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먹어도 된다는 거야. 어디서 주워 들어가고. 자, 그러면 정작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빗장이 풀려요. 지금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불구하고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위험한 거죠.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 영성이 풍성한 사람과 어울리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통괄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영성이 풍성한 분들하고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러시라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요.
4가지를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해서 5가지. 어떤 부분이냐? 공의.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화평. 나머지 첨가한 건 선함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영성의 풍부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언급했어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더해서 5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돈 많은 사람하고 어울린다든지 많이 배운 사람하고 어울린다든지 여기저기 진짜 모르는 것 없이 다 다녀보고 막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다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공의가 있는 사람. 이 공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인가? 이런 공의거든요. 공의.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믿음이 풍성한가? 화평함을 즐기고 있는 사람인가? 제가 덧붙인 것은 선이에요. 과연 내가 대화 나누고 내가 지금 같이 길을 걷고 내가 식당에서 밥 한 끼를 같이 나누는 이 사람의 삶 속에 선한 행위들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